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는 것을 두고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정말 설레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부담스럽고 거리껴지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고 또 그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이 되어진다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매주 예배 드리는 것이 또 주일이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네, 교사로 섬겨야 되네, 이거 해야 되네, 저거 해야 되네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또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자꾸 보다 보면은요, 그게 행복하고 설레고 기다려지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그것이 확인되어지지 않았을 때는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주일, 그러니까 휴일이죠. 휴일. 너무너무 쉬고 싶은데 어떻게든 억지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지지 않으니까요,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리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대끼기까지 해요. 속까지 쓰리고요. 근데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요,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지는 것이요, 보여지니까 삶에 자꾸 나타나니까요, 설렌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번 주는 하나님이 또 무슨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언약을 가지고 나에게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지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계속 제 삶 속에서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요 도전했거든요. 처음에는 막 책상 앞에 앉는 것이요 뒤틀리고요, 힘들고 어렵고 막 밖에 나가고 싶고 쉬고 싶고 내 쉬는 시간을 쪼개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 시간을 또 흑암과 영적 싸움하고 또 영적 싸움하고 영적 싸움하면서 저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자꾸 세우는 연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들을요, 영적 싸움을 하면서 자꾸 도전해 나갔어요. 처음에는 1분 앉아 있는 것도 힘든 게 점점 5분, 10분, 1시간,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시간들이요,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요, 관계가 딱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힘이 생기니까 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를 할 수 있는 힘, 기도를 할 수 있는 힘, 그것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대가 되는 거예요. 계속 설레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제가 대학 청년부 메시지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 사역하면서도 그렇고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올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참 많이 기대된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요, 항상 매년 초에 하시는 말씀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기대된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지. 그냥 그게 보여지고 믿어지고 기대가 된다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요, 조금씩 알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질 만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자꾸 내 삶 속에서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해요. 이것이 마땅한 삶인데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관계를요, 가장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최우선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고 누리고 믿고 또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질 만큼 확인하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요 우선이 되어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보좌를 통하여서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은혜가 자꾸 확인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지지 않으면 모든 응답들은 내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가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직성이 풀립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지잖아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하시는 게 더 크다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들이요 쌓이고 쌓여가지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 회복되어졌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전 세계 만복의 근원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떻게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부르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선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시려고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와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끝이 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의 모든 죄악, 사단, 지옥 그 배경 권세 아래에서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어떠한 값도 없이 은혜로 찾아오신 그리스도를요. 회복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요. 내 기준을 세우지 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끝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된다는 기준 누가 둡니까? 물론 사단이 속입니다. 그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그 기준을 두는 겁니다. 내가 자꾸 안 된다고 하고 내가 자꾸 하나님이 하실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자꾸 보는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셔가지고 나의 삶이 정말 안전한 삶이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확인되어지면요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절로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게 맞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자꾸 하나님만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 속에서.
또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냐? 모든 언약을 회복하시는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언약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인생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 주신 언약들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하여서 풀어나가시는, 영혼을 살리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요, 각자마다 다릅니다. 이 영원한 언약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먼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메시지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결론 났는지, 어떻게 그리스도로 결론 내어야 하는지. 저의 인생 메시지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를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요, 무너뜨리게 하시면서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을 딱 바꾸고 나니까 정말 내가 할 게 없는 겁니다. 왜냐? 당신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가지고요, 그리스도가 자꾸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가 자꾸 나타나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나를 위하여서 살아갔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제는 주인을 바꾸셔서 주인인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 일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인이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또 질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시간들을 자꾸 가졌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네 인생, 지옥같이 처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던 너의 인생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 끝내시고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너는 이제 너를 위하여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하여서 살아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라. 그래서 네 달려갈 길, 진짜 주 예수께 사명 받은 그것만을 위해서 네 목숨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언약을 딱 붙잡고 나니까요, 제가 쉬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목숨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냥 쉬지 않고 막 달리는 거예요. 그냥 어찌 보면 단순했죠. 내 생명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밤낮 없이 그냥 참 열심히 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또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렇게 달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근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보이시냐면, 네 목숨 그래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 맞는데 너의 열심으로 하지 마라. 네 열심으로 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뭐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으로 너를 증인으로 세울 것이니까 내가 준 증거들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달려가라. 내 이름을 증거해야지 네가 열심히 하는 걸로 증거해서 되겠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자꾸요, 저의 인생을 언약으로 풀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이 딱 붙잡히니까요,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 하는 거입니까? 그러면 말씀 붙잡고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또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래서요, 영원한 언약이 붙잡힘에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생 메시지가 딱 붙잡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작품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복음의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교회에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언약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한 방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또 묵상되어지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물론 개개인을 봤을 때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맞지 않는 사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붙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은 저랑 맞을까요? 똑같습니다. 사실 쌍방이거든요. 근데 전부 다 중심이 나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이다 보니까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이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만 자꾸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지체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그 아래에서요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손가락 하나 다쳤는데 그 손가락 다쳤다고 해가지고 손가락만 병원에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손가락을 잘라갖고 병원에 택배 보낼 겁니까? 손가락 하나 다쳐갖고 병원에 가야 한다면 내 몸이 함께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인도받게 하신 모든 구성원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결국은 복음을 위하여서 사용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 어떤 사람도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바라볼 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심지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바라볼 때도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구나.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면계약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위하여서 237을 향해 이 복음이 뻗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영원한 언약 속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언약이 나의 삶 속에서 붙잡힐 것인지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지면은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합니다. 설렙니다.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2 운동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하여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차세대 전도운동을 일으키시겠다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을 위하여서 나는 어떻게 후대를 키울 것이고, 어떻게 후대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어떻게 7천 전문 지도자로서 나의 업을, 나의 현장을 준비시키고 이것을 후대에게 물려줄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요, 찾아 누리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셨습니다. 언약하신 하나님이요, 그 언약을 당신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그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나를 통하여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시키실 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졌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한 일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구나. 그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구나. 진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요, 그것에 있어가지고 무엇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냐?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으면요, 아직도 우리는 세상의 것에 찌들어가지고 세상의 것 바라보면서 세상의 이치들이 맞다고 하는 것 따라가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 네 인생에 내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친히 알게 하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면서요, 우리를요 구원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게 하셨고요, 그리스도가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에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찬양하기에 마땅합니까? 하나님을 높임에 마땅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언약 때문에, 당신이 하신 언약 때문에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지금 혹시나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미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언약하셔서 회복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당신이 하실 걸 두고 찬양합니다.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찬양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주신 거 성취하시려고,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은 것을 아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랑을 허락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요, 못하시는 것 없고 안 계시는 것 없고 모르시는 것 없습니다. 그분께서 전지전능하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 관계 회복하는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언약으로 붙잡힐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든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의 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육 간의 복을 채우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뿐인데요,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인데요, 네가 짓지 않는 성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 집을요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집에 가득 찬 물건까지도 허락하신다고 하셨고요, 파지 않는 우물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고요, 심지 않는 과실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그게 전부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통해서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하신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기를, 하나님 찾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나가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러려고 하는데 문제들이 투성입니다. 현실은 막막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요, 문제를 바르게 직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부 다 진심입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복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전부 다 진심입니다. 근데 문제 앞에서 흔들립니다.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나 문제가 있을 때요, 하나님이 원망됩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요, 지금 내 현실에 너무 가로막혀 있다 보니까
지치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고 싶은데요. 실제 내가 지금 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복음으로 살고 싶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싶은데 문제만 나타나면은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어떤 힘이 없냐?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요 다른 것을 할 힘조차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힘조차 없는 겁니다. 저는 이때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기도 부탁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냥 기도를 부탁했어요. 정말 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 이 문제가 너무 커서 안 된다고.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 기도의 배경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요 하나하나 힘을 얻어가는 겁니다. 그 힘을 얻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혼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힘들을요 조금씩 허락하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조차 없다. 그럴 때는요 기도의 배경들을 자꾸 만드십시오. 기도의 배경을 만들어 가지고요 정말 그 기도로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힘은 어찌 이렇게 얻어서 내가 가려고 발버둥은 치는데요. 말씀 따라갈 힘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이 맞다고 하면 가야 되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데요. 지금 내 눈앞의 것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 또 당장에 해결해야만 할 것 같으니까 말씀은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조급해 죽겠는데 말씀은 기다리래. 그러니까 자꾸 내가 액션을 취하려고 합니다. 힘이 없는 겁니다. 또 이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너무 많습니다. 각자 받은 상처들은 다르겠죠.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 간의 관계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문제로 인한 이러한 상처들. 또 내가 가진 동기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으로 또 복음의 증인으로 서서 쓰임 받고는 그게 정말 진심인데요. 영적인 힘이 없고 말씀 따라갈 힘이 없고 상처와 동기로 인해서 모든 힘이 없다 보니까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직면하고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르게 볼 때만요. 바르게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바르게 보냐? 나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직면해야 됩니다. 아, 이게 내 영적인 상태구나. 그러면 내 영적인 상태가 이거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대부분 여기에서요 타협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이러니까 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며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언젠가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자꾸 방임하고 방치하고 타협하고 뒤로 물러나려고 합니다. 그때일수록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바르게 직면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갱신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순간 창세기 3장의 그 나중심으로 인해 가지고 사단의 공격의 루트가 될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서도요 사단이요 자꾸 공격하지만요
사단은요, 창세기 3장의 나를 가지고요, 자꾸 내가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 위치에 가려고 하는 것 가지고 더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세워가면 세워갈수록요, 바벨탑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한순간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복음 전할 내 입술조차 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잘났고,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면은요, 사단은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막게 하는 요소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종교가 아니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이 교회가 나의 우상이었다라는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와서 교회를 통하여서 안식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서 평안함을 얻고 할 수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자꾸 하나님보다 교회가 의지되었던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 속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꾸 뭔가를 사람을 통해서 풀어내야 되고,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교회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주변에 함께 포럼을 하고 소통을 해서 어떠한 피드백을 얻는 그 상황이요,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모든 것이 종교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자꾸 복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복음만 나타나야 됩니다. 복음만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됩니다. 이 교회도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저주 재앙이 무너질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주 선포되어지는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요,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어져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참 감사한 게요, 구원의 길, 형식적으로 물고기는 물속에서, 새는 하늘에서, 나무는 땅에서 해서 그 외웠던 거 있잖아요. 외워서 이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론화 시켰던, 지식화 시켰던 그 모든 것들, 그렇게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요, 복음을 얼마든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강단을 통해서요, 계속 매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요, 저 매일 진원이한테 구원의 길을 그거 가지고 해줘요. 이번 주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되어지는, 그것이 우선되어져야 되는 거. 근데 그게 막히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어떻게?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너의 인생을 쓰실 거다.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요, 매일매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을요, 누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진짜 복음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복음이 확인되어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과거를 직면해야 됩니다. 과거 다 있습니다. 근데 이 과거는요, 하나님 반드시 발판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또 한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해요.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 지금의 상태를 보면서 정죄하고 왜 저래? 라고 생각했을 텐데, 내가 그런 때가 있었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도가 되어지더라 라는 포럼을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과거는요, 하나님께서 보다 나은 오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 상처 때문에
꽉 잡혀 있으면요, 말씀 따라가지 못하고요, 영적인 힘을 자꾸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미션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오히려 감사거리가 될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저의 과거가, 우리 가정의 배경이 상처였거든요. 근데 복음으로 딱 직면하고 복음으로 딱 결론 나고 복음으로 해답이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증거를 주신 거구나,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미션으로 딱 붙잡히더라고요. 이 미션이 붙잡히니까요,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들을 붙이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붙이시니까 제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실 거, 당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 거, 자꾸 복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로 직면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우리가 정말 나타내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쓰임받을 텐데, 이것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을 하나님이 한 지교회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한 지교회 운동으로 사용하실 하나님을 두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꾸 타협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거는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상황이 이렇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선인데, 자꾸 어떠한 상황 가지고 어떠한 문제 가지고 타협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피곤하니까,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내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야죠. 내일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관계 회복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 그러면은 내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꾸 내 것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이 방해의 요소들, 타협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요, 갱신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한 지교회로 쓰임받는 것은 어떻게든 사단이 막으려고 합니다. 막아야지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타협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요, 갱신하기 위해서 영적인 시스템을 반드시 만드십시오. 영적인 시스템, 다른 거 아닙니다. 책상 앞에 세우십시오. 자꾸 책상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면요, 영적으로 면역력이 생겨버립니다. 그 면역력들이 생겨야지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눈들도 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실천을 하느냐, 책상 앞에 영적인 시스템을요 세우는데, 홀로 다락방,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 영적인 시스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읊조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래서요, 홀로 다락방은 뭐냐?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자꾸 해나가는 겁니다. 혼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마땅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한 나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한 나라 운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죠. 우리 가정이 한 나라 운동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입니다. 대부분요, 밖에서 상처받는 거요, 그냥 털어버리면 돼요. 심지어 뭐 그냥 막말로 안 만나면 그만이잖아요. 남이니까. 근데 가족은요, 호적을 파버린다, 다시는 만나지 말자 해도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핏줄입니다. 핏줄이니까 만날 수 없어 또 만나야 되고. 예전에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굉장히 화가 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3달 동안 번호를 차단하고 아예 연락도 받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또 다시 연락을 하게 되고 또 찾게 되고 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쓰셔야 되는데 건듭니다. 내 가장 옆에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요 건듭니다. 근데 별거 아니에요. 남이 말하면은요 뛰어넘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남이 이야기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요. 그럴 수도 있지 싶은 건데, 내 옆에 있는 가족이 이야기를 딱 해버리니까요, 더 비수로 꽂히고 더 그게 막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것이 자리 잡고 자리 잡고 또 자리 잡고, 영적으로 흘러오는 또한 대물림을 통해서 또 상처로 자리 잡고 자리 잡고 자리 잡고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갱신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하냐? 결국은 소통의 부재예요. 가족들마다요,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냐? 일단 개인은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가정은요,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가족들끼리요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말씀도 소통하고 그 가운데에서 서로 할 말도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포럼할 때 같이 나누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응어리가 없게요, 오해가 없이요, 가족들마다 또 가족 간의 대화를 많이 하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냥 대화를 막 하다 보면은요, 또 상처 올라오고요, 또 옛날에 내가 받았던, 나도 모르게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서로에게 또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하면은요, 우리가요, 아 맞다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냥 대화를 통해서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감정이 막 올라와 버리게 되면은 싸움이 일어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 예배로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나라 운동을 실제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요 근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포럼을 듣게 하시는 게,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기도 제목을 소통하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딱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올해에 한 나라 살리도록 가정을 살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실제로 한 나라 운동을 위해서 이 가정을 사용하시겠구나. 그런 언약에 확신이 들고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또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하실 언약을 확신하고 또 찾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어떤 찬양을 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냐? 한 인재 운동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인재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 환경에 있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사람 소리, 사람의 말, 사람의 경험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언약만 나누어지고 말씀만
자꾸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데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말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또 여러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보니 또 여러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갱신을 하냐? 우리의 삶이 한 인재를 살릴 만큼 영적 모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갱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어떤 실천을 해 나가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요, 포럼에 나가는 겁니다. 내 개인은 하나님과의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자꾸 대화해 나가고요. 우리 가정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족 간의 대화를 많이 해 나가고요. 교회에서 사람들과 만났을 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요, 강단 말씀이 자꾸 포럼되어지고 소통되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자꾸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인 모델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 있잖아요. 맡겨진 일, 그거를 성공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작은 것들을 성공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에 합당할 만큼 하나님께 찬양 돌려드리는 인생으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기도 제목이 빠지지 않고 우리의 언약이 되어져서 모든 것 속에서 이 언약이 확인되어지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게 지금 대신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계속 진행되어지는데요.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위한 111 운동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해 주신 그 언약 미션들을 붙잡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대신방을 두고. 그래서 이 대신방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도 살리고, 내가 있는 지역도 살리고, 업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려나갈 만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3월에 제주 순회 캠프가 있습니다. 이 순회 캠프를 통해서도요, 정말 제주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실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어떻게 두루 퍼져나가는지, 한 번 갈 때 다르고 두 번 갈 때 다르고 세 번 갈 때 다르고 영적으로요, 그게 살아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갔다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제주에 있는, 현장에 있는 성도들이요, 느끼더라고요. 진짜 흑암이 무너지고 있구나. 그게 우리의 전부 다 기도의 배경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계속 함께 서포트하고 함께 우리가 원네스 되어 나가는 겁니다. 또한 부룬디 RTS를 두고 정말 아프리카 59개국에 나라가요, 부룬디 RTS를 통하여서 살아날 수 있도록 교회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짜 마땅한 인생이 되도록, 당연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구시기도로 인도받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이 불러주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다른 것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